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7번 믿음의 방패를 잡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오늘은 신훈 형제님과 함께 교통하겠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메시지 7번의 제목은 믿음의 방패를 잡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체험하며 우리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여기 세 개의 중점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의 방패, 또 믿음의 시련, 그리고 믿음의 결말입니다. 로마숫자 1번은 믿음의 방패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으로서 원수의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와 사탄 사이에 놓인 방패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원수의 불화살, 곧 비난, 유혹, 또 제한, 의심, 질문, 거짓말, 공격에 대항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은 우리에게 주입된 생각들의 형태로 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자신들의 생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사탄에게서 온 생각들입니다. 화살이 올 때 그것은 방패에 맞게 되고 우리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여러 방면이 있는데요. 총 7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2번입니다. 2번은 믿음의 시련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시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인정받기 위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시험받지 않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의 믿음이 먼저 시험을 받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만족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시련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금의 단련입니다. 금은 정련하는 불로 단련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 입증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인정받는다면 그러한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형제님 믿음의 방패와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교통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말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3번이 바로 믿음의 결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의 결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은 믿음의 결말, 곧 우리 혼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구원은 이 완전한 구원, 또한 궁극적인 구원, 삼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께서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시대적인 형벌에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구원, 곧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우리 혼의 구원이 곧 우리 믿음의 이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는 이 시대의 우리의 혼, 곧 우리의 혼적인 생명과 혼의 모든 즐거움을 거절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는 시대에 주님의 누림 안에서 혼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혼 생명을 잃고 다음 시대의 혼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오늘 혼 생명을 구하고 다음 시대의 혼 생명을 잃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는 시대의 주님의 기쁨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혼 생명을 잃음으로써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것,
또는 혼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 주님을 따를 때 혼을 얼마나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혼을 잃는다면 혼을 구할 것이고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우리의 혼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어 우리가 이 구원을 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는 근원이고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린 놀랍고 완전하고 궁극적인 이러한 구원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며 또한 이 구원이 찬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오늘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메시지 7번에 대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tarting from verse 5 through verse 9. I still feel the best way is just to cover all the points where I will be reading all the verses to you. Verse 5, who, this refers back to you in verse 4. You kept in the heavens for you, who are being guarded by the power of God through faith unto salvation. The power of God is on God's side, and faith is on our side. And this has to cooperate. Then we will be kept in the right position to enjoy, to participate in the heavenly inheritance, and the result is salvation. Unto salvation, resulting in salvation. Here, this salvation is no doubt the ultimate salvation, which is the full salvation, not salvation from eternal perdition, but salvation of our souls from the dispensational punishment of the Lord's governmental dealing, which refers to the last time, in which it does not refer to salvation. Some may think the antecedent of these, which is salvation. No, it is not salvation. It's the last time. In the last day you exalt, though for a little while, at present. You see, this is the comforting word by Peter. If it must be. It's quite meaningful. If it must be. Sometimes, surely, it must be. We need it, right? We need a kind of a trial. Though for a little while, at present, if it must be, you have been made sorrowful by various trials. Now you are made sorrowful, right? By some kind of trials. You have to realize you need it. So until it must be. But just a little while. Just a little while. A time will come that will be the end of the last time. In that time, the full salvation will be revealed to you. So you have to exalt in that time. Verse 7. That, see, that we all know is a continuing word. Why you are put into trials, that the proving of your faith. Why you have to be put into trials? Because your faith need to be tested. You see, need to be proved. Just like
you study school, right? A certain time you need the exam. The exam is just to test your study, to prove your study. Good students always like to pass an exam because the exam proves he's good study. Right? Without examination, you could never be proved that you are number one. You are a student. Right? If you study well, study diligently, you are expecting to be examined. Right? Because that examination will prove to you and to all others that you are the number one student. But how about the bad student? That the proving of your faith, and this proving of your faith is much more precious than that proving of gold. So the comparison here is not between faith and gold. The comparison here is between the proving of your faith and the proving of the gold. Comparison is between the proving, the two provings, is more precious than that of gold, than that proving of the gold which perishes. The gold perishes and is proved by fire. If your faith is the genuine gold, these trials will prove it. Just like good gold is proved by the what? By the purifying fire. That the proving of your faith may be found, may be exposed unto praise, glory, and honor at the unveiling. That means the appearing of the Lord Jesus. So here you could see that Peter indicates to us that today the Lord Jesus, it doesn't mean that he's not coming. It doesn't mean he's not here. But it means he's veiled. And the coming is the unveiling. Could you see this? Many people would think that Christ is not here. No, Christ is here. Why? Matthew 28, verse 19 says, he will be with us to the completion of days. He's here. But he's here like this. And come here, brother. Just stand there. No, just stand there. You see? Christ here is like this, and this little one is like this. You see, here, under the veil, he is with me. Amen. Are you outside the veil or within the veil? You tell me. Sit down. You tell me. You have to say, sometimes we are under this veil. But too many times we are outside the veil. What is the Lord's coming back? What is it? I tell you, it's just like this. Jesus comes. Actually, he's here. Jesus never got away. Don't you believe even this morning he's here? At least we realize that he is here. But I tell the truth, in my spirit, the Lord is here.
But in the eyes of the unbelievers, they say, oh, where is Christ? He's away. In so many fundamental and objective believers, they say Christ is far, far in the third heaven, on the throne at the right hand of God. He's not in you. But to us who love him, he's right here. Come here. He's right here. Come. He's right here. Right? Then what is his coming? Actually, it is not his coming, just his unveiling. Well, if the proving of our faith is passive, and this will be found unto praise and glory and honor. Now, suppose our faith, for all the trials, will have such a proving, and the Lord Jesus comes, and this proving will be found out, will be exposed until praise. The Lord Jesus would say, you have been doing well. Then, following this is the glory. Could you see this? And following the glory is an honorable position. That is the honor. 우리의 하나님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숨기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종 하나님은 왜 악행을 일삼고 끊임없이 불의를 저지르는 저 사람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줄곧 기도했는데 왜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대답은 그분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천근만근 되는 벼락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리어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해 왔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당장 구출하시겠지 라고 말하며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마치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참으로 가장 큰 시련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며 종종 공간과 시간 속에 그분 자신을 숨기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했는데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40일 후에는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일 후인 오순절 날에는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또한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해야 합니다. 2세기 때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갖은 극악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이러한 광경을 보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손을 내밀어 박해를 막아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몇 세기가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은 분열되었고 더 이상 지도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계속 존재하며 더욱 번성하여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헛된 것 같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또한 헛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경외한 것이 헛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갔고 이집트의 호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의 감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고 하나님께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의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투옥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그가 결백한 사람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했을 뿐 아니라 그분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봅시다.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오만하게 행동했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겼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의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았고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며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비록 한동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시간은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시련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따름입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괴롭든 편안하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분은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또 그분을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해드림으로써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빛비춤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루심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련들을 극복하도록 주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뜻깊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친히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